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총회 일이 있어서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녹화해서 보냅니다.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녹화본이지만 여러분은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창세기 21번째인데요. 새 시대와 새 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8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자, 성경을 볼 때는요, 도덕적인 관점이나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반드시 복음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도덕적 관점으로 본다면요, 일단은 유다의 그 이야기는 이해를 못할 겁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관계를 한 거잖아요. 또 윤리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게 너무나 성경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적인 눈으로 봐야만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유대교는요, 성경을 복음적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만 계속 강조했고, 복음을 깨달으라고 주신 성경을 지키는데 급급해가지고요, 결국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천주교도 복음을 오해하다 보니까요,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복음을 오해하고 이단이 되거나 또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요, 새 시대를 맞이한 노아는요, 분명히 새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그럼 새 시대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수하게 됩니다. 창세기 9장 19절 보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재창조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요, 이 노아의 씨로 말미암아서 새 시대가 열린 겁니다. 새로운 시대에 이 복음을요,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명을 놓쳐버렸어요. 놓쳐버리니까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 다시 말하면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 회복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쏟아야 되는데, 방주 짓는 데는 인생을 쏟았는데 그 방주를 통해서 깨달은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포도를 마시며 휴식하게 된 거죠. 결국은 노아는요,
공적 신분을 놓치고 사적인 신분으로 된 거예요. 결국은 쉬고 싶은 사적 생각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공적 생각을 이기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지금 집사로서 공적인 일을 해야 되는지, 또 권사로서 공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사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 되게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집안의 일이 있고 교회의 일이 있으면 사실은 교회 일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요. 가정일 우선순위가 되거든요. 이 사람은요, 공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회사의 일이 있고 집안에 있으면 회사 우선순위로 가는데 교회는요, 저 순위가 저쪽으로 밀려버려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진짜 참다운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 노아가 이 공적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실수하게 되고 술 먹고 결국은 뭐 요새 말로 얘기하면 뻗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노아가 실수했을 때 자녀들은 어떤 반응을 했느냐? 그리고 반응의 결과는 어떤 것이냐를 살펴보겠습니다. 함의 반응은요, 두 형제에게 알리며 아버지 흉을 봐요. 예. 근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반드시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거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발가벗고 주무시고 계신다리잖아요. 분명히 맞는 말을 했는데요. 함은 저주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새 질서를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요,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종이죠. 결국 노아를 숭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숭봤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을 숭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숭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려면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바로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어, 모세가 모세에게 이제 사람들이 덤볐는데요. 그 하나님에게 덤빈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어떤 분인 거를 반드시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이걸 또 이용해 가지고 니들 나한테 잘못되면 혼나 뭐 이런 식으로 또 하게 되죠.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지가 알아서 자기가 그 자기를 이렇게 하라 그러는 건 좀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종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고 여러분들이 대처를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반응이 좀 달랐습니다. 뭘 아는 거죠? 아버지가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요. 옷을 들고 뒷걸음쳤어요. 혹시 아버지의 하체를 볼까봐. 그래서 하체를 살짝 덮어서 아버지의 창피함을 덮어준 거죠. 이건 단순히 부모를 공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분을 공경한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자신감을 갖고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손가락질을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그 말이나 사람들의 행동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셈과 야벳은요, 새 시대와 새 질서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인간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자신들의 행동의 결과가요, 축복과 저주로 나뉘게 되죠. 함이 받은 저주는 어떻죠? 함은요, 함은요, 이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합니다. 그냥 종도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종들의 종이요. 이게 얼마나 저주입니까? 어마어마한 저주죠. 그냥 종된 것도 저주인데 종의 종이래요. 인류가 이미 받은 저주가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이 저주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걸 언약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 저주에서 해방되지만 약속을 믿지 않으면 저주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노아는요, 자식에게 저주를 퍼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면 저주 속에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저주를 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저주해도 우리는 저주 안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보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벌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기도했던 내용들이, 하나님, 저분이 몰라서 그러니 저분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하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많이 받았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요, 저에게 소금 뿌리는 거는 그냥 보통이었습니다. 후정물을 뿌리지를 않나, 예, 칼 갖고 죽이겠다고 하지를 않나. 아니, 무슨 복음 전하는데 칼 갖고 죽이겠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까 봐 저는 그 사람들 저주받지 말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셈은 어떻게 복을 받나 보세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자기의 종이 돼요. 그런 이거는 단순하게 형제인데 종되라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셈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결국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야벳은요, 창대한 복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요? 셈의 장막. 여기서 셈은요,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교회예요. 결국 교회에서 살아라. 그리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계속 저주받죠. 셈이 축복받을 때도 가나안 저주받고요. 야벳이 축복받을 때도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요,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이 저주받아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전도하십시다. 우리 직원들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전도하십시다.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할지라도 분명히 여러분들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 전도 때문에 그분들도 분명히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함의 아들 가나안 보십시오. 셈과 야벳의 종이 됐잖아요. 결국 아버지의 불신앙, 함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불신앙 때문에 아들이 종이 돼요. 왜 그러죠? 복음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적용해야 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구약시대 때 말씀은 지나갔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 말씀도 우리들의 말씀이고요, 신약시대 때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요, 이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새 시대에는 새 질서로 살아야 되는데 결국 새 질서에 순응하지 못하니까 저주 속에 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땅까지 증인돼야 되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암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요, 자녀들이 이 야벳과 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질서라는 건 뭐죠? 바로 노아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결국 이 질서에서는 노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 시대가 있고요. 선지자 시대가 있고 왕정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땅까지 증인되어야 돼요. 이 질서에 순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적 질서를 갖지 못하면요. 그 시대에 참된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시대의 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직장 생활에도 승리하시고요. 가정 생활에도 승리하시고 그리고 사회 생활에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천지방국세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 중에서 뽑아서 하나님의 선교사로 뽑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선교사로 삶을 살면서 알아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복이 영원히 끊이지 않도록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복이 넘어가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헌금까지 드린 우리 제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승리하십시오.